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리고 유진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실 때 쓰신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나팔소리,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구름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나팔은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그들에게 증거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경이 성문화되지 못한 때에 구름 기둥과 나팔 신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군대 계수와 레위인 계수를 완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각종 규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낙성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직전에 행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은나팔 규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과 나팔 소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때 당시는 성경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팔 소리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 곧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분명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서 자기들도 움직였다는 겁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청각과 시각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각과 청각 장애인들까지도 다 함께 들을 수 있든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청각과 시각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때로는 나팔 신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팔 신호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 그 섭리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진영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팔 소리는 그냥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수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오늘 여러분 나팔 소리를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체험하시고 분명한 임재를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나팔 신호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 그리고 그 천막의 유진에 있어라, 이동하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모여라,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이동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동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이동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다가 하늘에 멈추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유진하라는 신호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팔 신호도 똑같습니다. 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두를 모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나오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름기둥과 나팔 신호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자기들의 천막 안에 있든지 아니면 저 밖에 들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은 그 눈은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항상 보고 있어야 되고, 귀는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막 안에서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귀는 항상 깨어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이요 실패요 멸망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도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천사 천군들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움직여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 이 시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제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가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나팔 신호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성문화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결정을, 전쟁을 해야 되고 아니면 후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모여야 되고 아니면 예배드려야 되고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결정을 하는 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곧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더 이상 한 자도 더 넣을 필요도 없고 한 자도 뺄 필요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로 알고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강단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팔 신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팔은 그 시대에 무엇으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들기는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은 나팔을 성경에 보니까 2개로 만들라고 해서 은 나팔을 2개로 만들었습니다.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무슨 방법으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천막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다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이 2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도 있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이 모든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은나팔을 2개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아론의 아들, 여기에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이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2사람 뿐이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2사람이기 때문에 2사람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아론의 2 아들 제사장에게 명령하면은 이들은 그 명령대로 나팔을 한 번을 불든지 크게 불든지 적은 소리로 불든지 2번을 불든지 그 소리에 따라서 그들은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역대상에 와서 보면은 사사기 시대 때 그리고 지나가서 역대상에 와서 보면은 은나팔이 몇 개로 늘어나냐면은 7개로 늘어났습니다. 왜 7개로 늘어났겠습니까? 2개였던 은나팔이 7개로 늘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국가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제사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제사장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7개의 나팔을 통하여서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역대하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아멘. 몇 명이 불었어요? 120명이. 그것도 제사장만 120명. 이게 뭐냐 하면은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어쩌면 한두 명 불던 나팔이 온 성도가 함께 부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장로님만 해가지고도 500명, 1000명이 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봉사했으면은, 제사장들이 여러분 120명이 나팔 불 정도로 됐다면은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많았다는 증거냐, 그런 말이에요. 성도는 두세 명인데 나팔은 120개가 불려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 세안교회가 갈수록 더욱더 2명의 나팔수가 7명으로, 그리고 120명의 나팔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은 언제 어떻게 불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나팔은 사인이에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까짓 것 나팔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못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오늘 못 들으면 말지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졸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든지 빨리빨리 행동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깨어 있지 못한다면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안의 식구 여러분,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팔 소리에 함께 움직여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4가지의 경우에 나팔을 불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흩어져 있는 회중이 흩어져 있지요. 천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 멀리 나아가서 뭔가를 줍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을 전원을 소집할 때는 제사장 둘이가 한꺼번에 2 나팔을 한꺼번에 불었다는 거죠. 그러나 천부장, 각 그 지파의 대표적인 천부장 한 사람만 소집할 때는 은나팔 하나만 불어요.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인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2개를 불면은 모두가 다 모여야 되겠구나 하고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번째로는 회중의 진행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어도 지금 영적으로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ING예요. 그들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불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 오실 때가 시간마다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년, 20년 동안 천막에 모여서 그 들판에 있었어도 영적으로 그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것인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똑같은 거예요. 열차를 타면은 열차에 앉아서, 타기 전에는 뛰어가서 열차에 앉으면은 우리는 그냥 열차에 앉아 있지만은 열차는 가고 있습니다. 나는 앉아 있지만은 열차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전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한 걸음씩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팔 신호를 듣고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는 끝없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투해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합니다. 무서운 맹수들과 적들과 무엇보다도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불순종한 불경건한 문화와 문명들과 우리는 싸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이교들과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투적인 교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나팔 부는 경우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기억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나라 교회가 들어와서 종을 쳤습니다. 땡그랑 땡그랑하고 종을 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나면은 일어나서 씻고 장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종소리를 그렇게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시계가 없어요. 집에 시계 있어도 여러분은 그런 거 옛날 들어봤잖아요. 큰 시계 사면서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얹혀주라고. 이렇게 큰 거 사는데 이까짓 거 하나 안 주냐고.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무지해요. 왜냐하면 시계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는 진짜로 시계 밥 주는 거 잊지 말아라. 저녁에 와서 보니까 시계 속에가 밥이 한 그릇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든 하니까 밥 주는 거 잊지 마라. 지금 같으면 이게 얼마나 웃기고 합니까? 옛날에는 무지했으니까 그랬어요. 그것만 무지했습니까? 맹장인데 귀신 붙었다고 점하고 이게 다 얼마나 무지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암흑에 어두운데 우리가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요, 종소리가 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정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주일 아침이 되면은 어린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땡그랑 땡그랑 종을 쳐요. 그리고 첫 번째 초종을 치면은 양복도 입고 해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초종 치면 이미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다 드리죠. 게으른 사람들은 제종 치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제종 친 분들 많이 있죠. 제종 치고 나온 분들도 어떻든 간에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차인벨 소리가 나왔어요. 그 차인벨도 참 듣기 좋았어요. 저도 차인벨 소리 듣고 첫 번째로 청년 때 새벽 기도에 가서 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경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모으는 소리입니다. 교회 오라,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려라. 일손 멈추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종소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제일 풍성한 것은 이게 주일날만 이 종소리가 울린 게 아니라 주일 저녁에도 울리고 수요일도 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교회 나와라,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다 있잖아요. 알람 시계 다 있고 나오려고 하면은 왜 못 나옵니까? 꼭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면은 사무실에다 전화하세요. 나 못 일어나니까 나 4시 반이면
반대면 우리 집에 전화 따르릉 한번 해주라고 하면 다 해드릴게요. 나오려면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오늘이 초하루구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이 희연의 날이구나, 그리고 오늘 안식일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번제물과 화목제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그때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신호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나팔 신호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는 주님 재림 나팔입니다. 지금까지 부는 것은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죠.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광야에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팔 부는 자가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붑니다.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옹이하면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때 우리 주님 나팔 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은 재림의 나팔을 불도록 하시고 땅 끝에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지막 날 천군 천사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는 이 땅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는 나팔 소리예요. 천국으로 모으는 나팔 소리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두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순종하여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물론 나팔 신호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 성경 66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팔을 오늘날 누가 불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 휘장이 다 찢어졌고 모든 성전 안에, 가장 안에 지성소까지 완전히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서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누가 불어야 됩니까? 우리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부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밖에서 나팔을 불고 목사는 안에서 나팔을 불라.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서 나팔 불고 여러분이 안에서 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쳐다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누가 밖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누가 안에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목사님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다 교인 만들어 가지고 교인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나 담배도 피고 난 제사도 지내고 나는 술도 먹고 있고 나는 그냥 준비가 안 돼서 교회에 못 가요.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밖에서 부는 나팔은 복음으로 교인 만드는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냐 하면은 마치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곰탕집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여러분은 밖에서 우남동에 가면 세안 곰탕집 진짜 그거 맛있다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주방 안에서는 진짜로 좋은 제품 쓰고 그리고 잘 우려서 정성껏 반찬도 해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해서 그래가지고 단골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세안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분위기도 좋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참 성도들도 참 와보세요. 이게 여러분은 거기서 다 교인 만들어 가지고 신학으로 여러분이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전만 하세요. 세안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것도 못해요? 그 나팔이 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팔 잘 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팔 불면은 저는 안에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은 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말씀에 깨어지고 녹아지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밖에서 나팔을 열심히 부시고 저는 안에서 나팔을 열심히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을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불게 하여서 소집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유진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팔 신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다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그리고 천국 백성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밖에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부족한 종은 열심히 준비하여서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